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받은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시면서 사실로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보다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도 대단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헌신했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던가 그걸 기억하고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죠. 저 뒤에 참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아니, 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죽이는 것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 살려내죠. 그런 사람 많아져야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 우리 중자나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도 받고 그 때문에 많은 축복도 받고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잘 보여서 큰 축복을 받으려는 이것이 종교적인 본능이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본능. 그거라도 우리는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때문에 오는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언약으로 정직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유다 왕이 되어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싫어하는가를 알고 산당의 우상들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 이게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때 들었던 노뱀을 잘 보관을 했어요. 그걸 보관했더니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도 우상이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할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상에게 절하고 이 우상 섬김으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우상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때려치니까 백성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들에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계획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했는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켰어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여호와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역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였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전후에 이 히스기야 전후에 역대 그런 왕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1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지 형통하였고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됐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함락됐잖아요. 722년 주전. 지난번에 말씀했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대적하고 그 아수르의 요구를 거절할 만큼 그런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외적을 침략을 지키고 나라의 태평을 가져오고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그것도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되어졌다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받은 응답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예물을 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걸 거부해요. 전에는 배짱으로 막 막았지만은 아니 아수르가 군대를 동원해서 막상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위하니까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그거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해를 요청을 해. 예물을 보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 때로는 저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을 해서 우리 함께 이 앗소를 막아달라. 근데요, 이게 다 거절돼요. 이제는 꼼짝없이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편지를 보내요. 빨리 항복해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낸 편지를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또 관리들 막 동원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또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 이후에 이 아수르 왕도요, 신하들한테 붙잡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얼마나 통쾌하게 승리를 했습니까? 참 역사에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훌륭한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통보를 받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자기의 죽을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에 대고요, 얼마나 집중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또 주세요. 네가 사흘 만에 병이 나와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5년 동안을 더 살 것이다. 1년만 더 살아도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 15년을 더 살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당하는 거야.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되는데 자기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참, 자기 얼굴을 벽에 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말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적으로 행하여, 죄송합니다.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작정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돌아보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기도예요.
또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15년 동안을 더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는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행한 그 역사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심지어 뭐라고 해놓은 거니? 저수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그랬어요. 오늘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 20절, 20장 20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만큼 훌륭한 왕이야. 아니,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돗물을 성 안으로 공급했다. 이건 뭐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웅덩이 물을 퍼다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 저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수다. 비가 와야 모를 심고, 비가 와야 깨를 심고, 그런 논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또랑물 아니면 냇가물, 그걸 이제 물자새 있잖아요. 물자새. 옛날 어른들 그 물자새 있어요. 그 자세를 만들어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막 밟으면은 그 물자새가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물이 위에 논으로 이게 퍼올려져서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모를 심고 농사를 짓는 거야. 그 물자새 있는 집도 시골에는 많지를 않아. 거의 또랑물을 갖다가 이 바켓으로 퍼올리는 거야. 예. 지나가는 또랑물 이 논에다가 밭에다가 퍼올린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도와서 그 또랑물을 퍼올리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지금부터 2700년 거의 30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런데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이 성 안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이거 보통 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도 실수하여 그 나라와 그 후대가 큰 고통을 받았다. 바벨론의 왕 부로박달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는 거야.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와 더불어서 그 지역의 강대국이거든요. 이스라엘, 그것도 나눠져 가지고 유다의 작은 나라가 갈라져 가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유다의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 작은 나라의 왕 히스기야.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누가 상대해 줍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하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나라가 성장하고 북방에서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예물을 보낸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성장한 이 왕이 되고 나라가 됐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을 모셔서 왕궁의 창고를 다 열어올립니다. 뭐 곡간도 열고 보물창고도 열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왕궁에 있는 것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우월한 왕의 능력과 국력을 과시하는 거야. 자, 바벨론 왕이 친히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예고를 보냈다. 바벨론과 왕과 교류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왕이 자기를 과시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왕궁에 있는 모든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우리나라 이만큼 하나님 축복받고 성장해서 강대국 됐으니까 바벨론 앞에 당당히 서야죠.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럴 것인데요.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그 이전에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17절 말씀 18절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가 한 일을 보고 당신이 보여줬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당신 아들들 중에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될 것이라,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산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가 행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예언해서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그거 우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는 날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되고 평안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보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 바벨론 왕 그 신하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우리나라가 당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라. 지금까지 이 시기야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그 능력을 사실로는 안 믿은 거예요. 이러한 받은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 바벨론과 왕들에게도 모든 이웃나라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나라, 이걸 과시로 넘어라.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되고 성공하고 능력이 생기면요,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과대평가를 해요. 내가 이만하다. 내가 이런 정도 됐다. 과대평가를 해요. 바벨론의 왕 사신이 그 왕궁에 있는 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야, 대단합니다. 왕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제 이 유다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막 칭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 듣고 희생이 얼마나 힘이 났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 히스기야의 이 과대망상, 이걸 읽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이스라엘가 조금 좋아지고 성장하고 힘이 생겼다고 해서 바벨론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바벨론 왕 보로박달란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 거죠. 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우리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참 충성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지도자들,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세가 받은 축복과 응답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목사님,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결국은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축복도 받고 모든 거 다 잘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 나 중심에. 자기의 선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랑한 이후의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사람들, 특히 믿음 좋은 지도자나 성도들이 오직 유일성의 복음과 오직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직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세상에 훌륭한 종교인들, 훌륭한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건 왜 그럴 수 아니냐? 세상에 좋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소위 지성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배웠고 뭐 세상을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좋고 좋은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오직 복음이냐고. 복음 필요하다. 복음 중요하다. 히스기야처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걸 보고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걸 또 응답을 주셔요, 이게.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기도를 응답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하고 그러면서 그를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직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이 안 나오고 자기가 딱 나와버려. 그래서 우리 21장에 그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 대신 이어서 왕이 돼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 계획했던 거 뭐요?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모든 것 다 갖다가 다시 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딴 것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요. 그 피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참, 이 종교적인 본능 다 갖고 있어요. 그 종교적인 본능이요.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것이 늘 표출이 돼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그 뜻을 받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모든 축복과 응답 다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높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고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무엇이 악한 것이냐? 다 선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사야 통해서요. 저 아수르 군대 이 주의 사사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다 응답받았거든요. 병 들었을 때 이사야 선동에서 사흘 만에 네가 낫고 성전을 올라가라. 다 이사야 선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올라가니까요. 이제는 이사야 선자 말도 안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때부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은 유다를 삼킬, 예루살렘을 삼킬 전략을 다 짜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고 성전까지 산산조각 나잖아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복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물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도 받고 세상 잘 되고 좋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전 시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완전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놓고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상황.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면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지금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는 복음과 오직 복음,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보다 더 큰 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큰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 좋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위대하고 훌륭한 왕인데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없으니까, 오직 복음 속에 없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중 기도로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고 24-25 영원한 여정을 꼭 가세요.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세요.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성공 다 성취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집중기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돼 보세요. 나와 내 것이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다 나의 것이 돼. 영원히 그 응답을 누리는 자. 교회 안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237 치유 서비스 축복을 누리습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유일성의 복음 갖고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237로 5천 정도 살자. 그때 나의 일과 산업이 교회와 보좌와 되어 지역과 경제 살리는 망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망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세계복음화 완성될 때까지 파수꾼의 기도가 계속되는 그 망대를 우리는 꼭 가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오직이 되지 못했어요. 그 언약이 각인 뿌리 태질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나의 것이 나왔어요. 후대와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